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후면 새해 두 번째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에도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강석교회 온 식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면서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다음번에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어렵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 말씀 앞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이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살면서 다 관계를 맺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기 잠깐 좀 보셔요. 이 거룩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꼭지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남편이 있고 또 이쪽에는 아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의 사이가 멀어지느냐, 남편하고 아내의 사이가 가까워지느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점점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남편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사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거는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둘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를 흩어버려요. 제가
신혼 때 있잖아요. 누구든지 신혼 때는 막 그 부부 사이가 애틋하잖아요. 뜨겁잖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막 기어이 결혼을 해서 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게 너무 기적 같아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기적 같고 같이 잠자리에 이렇게 자고 있는 게 기적 같아요. 처음에 신혼 때는 그랬어요. 야,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이거 정말 기적이다. 왜냐하면 양가의 반대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이 아내와 남편이 집사람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고 막 성경도 막 열심히 읽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잠시 동안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남편과 아내 사이만을 더욱더 좋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지?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해서 결혼한 결혼인데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우리가 지금 왜 싸우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과 각자가 멀어진 거예요. 두 사람하고 너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너무 가까워지려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으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질투하시고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멀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가족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요,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거 여기 다 해당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해당돼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남편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요즘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아닌 가정도 있지만 이 자녀를 있잖아요. 내가 잘 키우고 싶고 이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할수록 있잖아요. 자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녀하고도 멀어져요. 자녀가요, 사고쳐요. 자녀가 엉뚱한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인품 자체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애가 돼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탈선해요. 탈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거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전도 있잖아요. 전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끼리 있잖아요. 잘 보셔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성도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있잖아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판단하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멀어질수록 전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수록 있잖아요. 전도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마귀는 하나 된 것을 깨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마귀는요, 나 마귀야 하고 너희들 나눠줘 이렇게 말 안 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있잖아요, 교회가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적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받죠. 그래서 그 입에서 교회가 나눠지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막 판단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말씀에 가까이 있고, 내가 기도에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매일같이 맺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그런데 지키려고 하고,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용납해 주려고 하고,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관계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성도 간의 관계.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본문 보세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막 때리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독한 말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해당돼요. 영어 성경에는 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시가 뭐냐면 가혹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를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막 짜증나게 만들고 막 그 말로 있잖아요,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폭력, 두 번째 언어의 폭력, 세 번째 무관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남편들이 있잖아요, 정작 뭘 잘 모르냐면 아내를 잘 몰라요. 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어떻게 해야 짜증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를 괴롭힐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오죽하면 이러잖아요.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화성에서 지구로 왔고, 금성에서 지구로 온 전혀 다른 두 남녀가 결혼해 사는 게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아내는 남자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지 않으려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에 짜증나는지, 무슨 일을 기뻐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수록 이 교회 생활도 행복해지는 거고 다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는요 남자보다 훨씬 정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남자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조모임 가면 자매들이 간증하면서 울어요. 우리 형제님들 그런 거 못 보셨죠? 저는 이제 조모임 가잖아요. 그런 자매들은 간증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우는 것을 지켜보는 다른 자매도 울어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조모임 갈 때는 휴지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형제 모임을 가거나 구역 모임에 가면 간증하면서 우는 형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달라요. 여자는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말에 굉장히 기분이 업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있잖아요. 사소한 말에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는 존재가 여자예요. 내 옆에 사는 아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계속해서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물을 세고 계시니까. 무섭죠? 아내를 계속해서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물을 세고 있다. 성경에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남편님들 아내를 괴롭히십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십니까? 네? 근데 보통 남편들이 더 착각한다니까.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요. 정작 이제 그 부인한테 물어보면 아휴, 살아봐요 그러죠. 이제 일단 틀리죠. 그래서 있잖아요. 결혼 초기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운전으로 따지면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여러분, 초보 운전하면 어때요? 막 하다가 막 시동도 꺼트리고 막 긁히기도 하고 신호 위반도 하고 막 주변 사람들 막 힘들게 하잖아요. 초보 운전이.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요. 초보 운전처럼 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초보 운전을 벗어나서 이제 운전을 제법 잘했을 때가 되는 날이 오잖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올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꽤 많은 시간을 다투면서 귀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어떤 결혼에 대한 남녀 간의 이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과학자가 발표한 사이클인데요. 나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신혼 때는요, 부부의 관계가 피크치. 정말 최고의 피크치가 됐다가 있잖아요. 이 신혼이 지나고 나면 쫙 내려가요. 한없이 내려가요. 거의 바닥을 쳐요. 이때 굉장히 많이 싸우고요. 심지어는 이혼까지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뭐 하냐 하고 이제 서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다시 신혼처럼 피크치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60대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30살에 결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크치로 오는 동안에 몇 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30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부가요, 막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내려갈 때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부부가 이혼해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요, 이 사이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요. 그리고 다시 평행선을 걷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피크치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힘, 교제의 힘,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많은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이제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나면,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다시 좋아지면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남자가 이렇구나, 여자가 이렇구나, 이걸 좀 미리 알면
그러면 결혼 생활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또 예비 결혼을 앞둔 청년 자매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갈등을 겪는 부부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기계로 말하면 어떤 기계인 줄 아세요? 온, 오프밖에 없는 기계. 껐다, 켜졌다. 축구로 말하면 1대 빵, 2대 빵.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예요. 막 그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냐면 막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넘는 드라마 있잖아요. 복잡한. 추소 온 아이인데 알고 보니까 친자식이고,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막 복잡한이잖아요. 막장도 보통 막장이 아니에요. 막 굉장히 복잡한. 남편들은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 이게 재밌지? 막장에 막장을 거듭하고 이게 뭐야, 이거 다시 상황이 확 바뀌는, 이게 막 수십 번 반복되는 드라마를 남자들은 있잖아요. 저걸 왜 보지? 저게 뭐가 재밌지? 남자들은 있잖아요. 단순한 거 있잖아요. 축구 해가지고 1대 빵, 2대 빵, 이게 좋은 거예요. 클리어한 것.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여자들 중에서 스포츠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달라요. 남자는 결과 중심이고 사실 중심이고 요약형이라면, 여자는 있잖아요. 과정 중심이고, 그리고 확대해요. 좀 부풀려요. 남자는 대화가 있잖아요. 어떤 설득의 수단이라면, 여자는 대화가 관계를 놓는 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달라요. 남자는요, 하루에 쓰는 단어가 10,000개래요. 10,000개. 여자는 하루에 쓰는 단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최소 25,000개래요. 여자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타고난 거죠. 남자들은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좌뇌하고 우뇌가 있으면 이게 연결되는 선이 작대요. 여자는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와 연결되는 선이 되게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는 말할 때 말하는 요 상황밖에 몰라요. 여자는 말하면서 앞뒤 좌우 뒤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자들은 뒤에도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의 뇌는 이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선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는 이 좌뇌와 우뇌 연결하는 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동시에 있잖아요. 옆 사람을 다 보고 뒷사람까지 다 보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다니까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야야 쟤네 커플 지금 헤어지는 것 같아. 그런다니까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뒤에 있는 사람까지 쟤네들 좀 이상하다. 저 불륜 같아. 이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내가 나하고 정말 다르다는 이 기본적인 것을 남편들이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를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쳐다보면 절대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평행선을 걷거나 아니면 계속 싸우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살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있잖아요. 아내를 괴롭히게 말해야 되는데 아내가요. 어떤 일에 괴롭힘을 당하냐면 이런답니다. 지나친 짐을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때 아내는 열받는답니다.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에 자기를 이용할 때 아브라함처럼 열받는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깔볼 때 학업, 능력, 친정집을 깔볼 때 신체적인 결함을 지적할 때 특히 있잖아요. 못생겼다고 얘기하거나
너는 허리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정말 열받는답니다. 도대체 너는 허리가 어디야? 친정 식구들을 비난할 때, 책임을 전가시킬 때 아담처럼, 그 다음에 가정 경제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할 때, 그리고 시부모님은 엄청나게 챙기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예 챙기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을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할 때, 집에서 잠만 잘 때, 아이들한테 무관심할 때, 아내가 아플 때 약이나 사 먹지 왜 그러고 있어 하고 티박 놓을 때, 아내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옷의 변화를 줬는데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라는 아내의 희망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귀하게 여김 받고 싶대요. 귀하게. 자기 남편한테 자기는 그래도 최소한 귀하게 여김받는, 소중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히 여기라. 아내를 뭐라고요? 귀히 여기라. 아내들은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줌마라고 불릴지 몰라도 자기 남편한테는 사랑받는 왕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귀히 여김 받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남편한테 자기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 세 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남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한테 좀 모든 것을 오픈했으면 좋겠대요. 아내가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자기한테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낄 때, 저 사람 뭔가 자기한테 숨기는 어떤 비밀 같은 게 있다고 느낄 때 아내는 정말 마음이 괴롭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좀 가능하면 숨기는 것이 없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내의 투정을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한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부인이 폭탄을 던지면 남편은 솜으로 받아줘라. 네. 그런데 이제 세상 부부가 안 그래요. 부인이 폭탄을 던지면 남편은 핵폭탄을 던져요. 부인이 폭탄을 던지면 아내는 솜으로 그걸 받아줘야 돼요. 솜으로 받으면 폭탄이 폭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남편한테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있잖아요. 쪼잔하게 그래? 하고 막 너만 승질 있어? 나도 승질 있어 하고 막 더 크게 이제 막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점점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발총이었다가, 그 다음에 탱크가 동원됐다가, 그 다음에 뭐 106mm가 동원됐다가, 그 다음에 미사일이 동원됐다가, 그 다음에 원자폭탄, 그 다음에 수소폭탄 가지고 이제 둘 다 끝장나는 거죠. 둘 다 핵폭탄 맞는데 살아남아 남겠어요? 가정이 파탄 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있잖아요. 남자들보다 감정을 쉽게 드러낸대요. 타고난 천성이 그렇대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뭐 어떻다고요? 감정을 쉽게 드러낸대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것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 남자보다 훨씬 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감정 표출이 쉬우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때가 됐나 보다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솜으로 받아준다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걸 솜으로 받아주지 않고 그래? 하고 내가 또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감정 표현이 쉽기 때문이래요. 남자들은 이걸 이렇게 쭉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에다가 팍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 감정 표현을 확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의 투정을 받아주자. 뭘로 받아주자? 솜으로 받아주자. 그냥 어린애 다루듯이 어린 딸 하나 키우듯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맞대응을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이제 부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남편이 될까요? 내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골라봐봐요. 첫 번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는 모르쇠형 1번, 두 번째, 갈등을 중재하는 조율과형 2번, 양쪽을 지지하는 황희정승형 3번, 그 다음에 아내 편을 드는 애처가 4번, 어머니 편만 드는 마마보이 5번, 그 다음에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아내한테 조용히 가서 아내를 위로하는 벙어리 냉가슴형. 자, 이 6개 중에서 고부간의 갈등을 가장 잘 해소하는 가장 효과가 높은 형은 어떤 형일까요? 예? 모르쇠형? 양쪽을 중재하는 조율가형? 양쪽을 지지하는 황희정승형? 아내 편만 드는 애처가형? 어머니 편만 드는 마마보이형?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아내한테 위로하는 벙어리 냉가슴형? 이 중에서 어떤 형이 고부간의 갈등을 가장 해소를 잘할까요? 이 실험 결과입니다. 어떤 형 같아요? 예? 1분당 몇 번 같아요? 예? 황희정승형. 예. 2분단은 몇 번 같아요? 예? 예? 3분단은 몇 번 같아요? 6번. 벙어리 냉가슴형. 예. 4분단은 몇 번 같으세요? 1번. 모르쇠형. 예. 이게 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논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해봤대요. 이게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런데 모르쇠형 유형이 고부간의 갈등을 가장 나쁘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나쁘게 만드는 게 마마보이형, 엄마만 편드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벙어리 냉가슴형이나 황희정승형은 반짝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 조율과형은 이 조율을 정말로 전문가처럼 잘할 때만 효과가 있고 어설프게 조율했다가는 양쪽한테 미사일을 받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 편을 들은 애처가형이 낫대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아내 편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잘해준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부간의 갈등을 많이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래요. 혹시 시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남편님들 계시면 애처가형이 되십시오. 그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아내를 살펴봐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좀 감으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단점이 보는 눈을 감으랍니다. 그래서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랍니다. 미안해.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요.
80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 기네스북에 올랐던 가정이 있는데요. 1925년 6월 1일 날 결혼했던 영국의 퍼시 에로스미스라는 사람과 플로렌스라는 여자가, 남자는 105살, 여자는 100살인데요. 결혼 80주년을 맞이했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80년이 된, 대단하죠. 근데 80년이 됐는데도 이 부부는 어떤 부부보다도 행복하게 산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이 아내가 첫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미안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으면 바로 그 즉시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래 여보 괜찮아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아내가 사랑해 여보 그러면 남편도 우리 사랑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80년 동안 행복하게 만든 부부의 비결이래요. 자, 옆 사람 마주 보시고 내 배우자라 생각하고 자 따라해봅시다. 여보 미안해.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나도 미안해.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게 80년 동안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여보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그게 자존심 싸움인 거죠. 남편도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내도 남편한테요 여보 미안해라는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부부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법정에서는 이혼 도장 찍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들 사이도 그래요.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이에 뭐 조금 마음에 뭐 그런 게 있으면 형제님 미안해요. 그러면 금방 끝날 것을 형제님 자매님 미안해요라는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보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걸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러분 이 부부가 남편이 105살이고 아내가 100살이죠. 여러분 행복한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장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한테 여보 미안해. 그 말 좀 많이 사용하세요. 여보 미안해.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했다가 여보 미안해 그러면요. 그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심각한 문제를요. 여보 미안해라 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만들고요. 별거 아닌 문제를요. 여보 미안해라 말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바꿔버린다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보 미안해.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보 미안해가 어렵습니까? 형제자매들한테 형제님 미안해요. 자매님 미안해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부부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친 짓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우자를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양말 벗어서 휙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리 잔소리해 보세요. 바뀌어지나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버는 수입 안에서 써라. 과소비가 가정 파탄의 빌미가 된다. 버는 만큼만 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보수처럼 생각하라. 참 우리 남편님들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 아내를 보수처럼 생각하라.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80년 동안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기념일을 잘 챙겨주는 남편을 원한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내한테요 100달러짜리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500달러짜리 선물로 갚아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요, 내가 아내에게 500달러짜리 선물을 받고 싶으면 아내에게 100달러짜리 선물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는 그 선물에 감격해서 5배, 10배로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아내는 남편한테 칭찬받고 싶대요. 특별히요, 어떤 칭찬을 받고 싶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베스트 1위 뭘까요? 아내가 남편한테 듣고 싶은 칭찬 1위가 뭘까요? 뭐 같아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정말 이쁜데 그걸 합니다. 중요한 게 이 표정입니다.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고 당신 정말 이쁜데.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칭찬 1위랍니다. 여자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가 봐요. 당신 정말 이쁜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 무슨 양념이 들어간 거야? 아마도 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아내가 이렇게 좋아한대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로 감탄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유명한 식당 가봤는데 당신이 제일 맛있어. 내가 대박집 가봤는데 당신이 제일 맛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립 서비스 해주는 거. 세 번째는 언제 이런 걸 다 배웠어? 이런 거. 네 번째는 당신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다섯 번째는 힘들었지? 외식할까?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그리고 명절 끝난 날 수고했어. 푹 쉬어.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반드시 이 말 하면 좋아한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승진한 거 당신 덕분이야. 사업이 잘 되는 거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허그 해주면서 귀에다가 여보 사랑해. 그 좋아한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설거지하는 아내에게 몰래 가서 백허그 해주면서 귀에다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아마 설거지하는 손으로 딱이 한 대 때릴지 기뻐서 너무 좋아할지 한번 해보세요. 이 결혼의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환상의 단계가 있답니다. 환상의 단계지. 전부 다 서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한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신혼이라는 시기가 끝나면 환상이 깨진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다툼의 단계가 시작된답니다. 막 다툰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절의 단계가 이제 서로 말 안 하는 단절의 단계. 요즘 뭐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정한 부부 같은데 실제로는 대화가 단절됐고 성생활이 단절돼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게 단절된, 정말 실제 사람은 부부가 아닌 남남처럼 사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대외적인 모임에서는 굉장히 다정스러운 부부인 척하는 부부, 그 부부를 쇼윈도우 부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쇼윈도우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실제로는 부부가 각방을 쓰거나 성생활을 거의 안 하거나 대화를 거의 안 하거나 사랑하지 거의 않거나 그냥 자식 때문에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부가 의외로 많답니다. 점점 그런 부부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단절의 단계에서 이제 조금 발전한 단계가 뭐냐면 타협하는 단계. 이제 서로 약간 타협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타협의 단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단계가 되냐면 파탄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는 단계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다툼의 단계, 단절의 단계, 타협의 단계, 파탄 단계를 뛰어넘어서 갈등을 극복하는 성숙의 단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성숙의 단계로 바뀔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라는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이 속에 기본적으로 뭐가 가득할까요? 사랑이 가득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이제 큰 문제를 안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른 답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탱크다. 사랑을 담는 탱크. 이게 탱크 말고 있잖아요. 사랑의 그릇이라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시면 사랑의 그릇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랑의 그릇. 그러면 자, 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그릇에 채워져야 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이 사랑의 탱크 안에, 이 사랑의 그릇 안에 사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나게 큰 그릇 안에 있잖아요.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한 80%는 채워져요. 그런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요 영역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바로 가족의 사랑, 특히요, 배우자의 사랑이 여기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채워져야 사람은 비로소 있잖아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채워졌잖아요. 채워졌는데 이게 있잖아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이게 계속 채워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요.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내가 모임에 나가야 이 70%에 해당되는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의 사랑이 좀 덜 채워져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덜 받아도, 자식의 사랑을 덜 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런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 마음의 탱크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요, 정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교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나머지가 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랑의 탱크가, 이 사랑의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이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랑의 그릇이 모든 사람보다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다르게 생겼다. 사랑의 그릇이 어떻다고요? 다 다르게 생겼다니까. 따라합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그릇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다. 한 번 더. 사랑의 그릇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은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랑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아내에게 채우려고 하는데 아내는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이제 갈등하는 거. 왜 안 채워지지? 나는 채워졌는데 왜 당신은 안 채워지는 거야? 왜 안 채워지냐면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랑의 그릇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다시. 사랑의 그릇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다. 이걸 알아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원하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그릇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한 6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6가지 스타일. 첫 번째, 언어형. 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말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사랑이 채워지는 스타일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말로 했을 때 가장 행복해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형인 거예요? 언어형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 배우자한테는 말로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행복해요. 그럼 그 배우자가 행복하면 그 배우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형이 뭐냐면 대화형. 이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화형.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대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러면 그 배우자는 그 사람하고요, 가능하면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제형. 이건 무슨 살이냐면 같이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같이 등산을 하거나 같이 쇼핑을 하거나 같이 여행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내가요, 맞춰줘야 그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또는 아내가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있잖아요. 남편이요, 그 아내하고 맞춰줘야 아내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걸 해줘야 그 배우자가 행복하게 느끼고 사랑이 채워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선물형. 특히 이제 명품 좋아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이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뭐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내 배우자가. 그러면 있잖아요, 시대대로 좀 선물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자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꾸 선물을 자꾸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비스형. 이 서비스형은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제일 많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엄마가 헌신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이부자리도 펴주고 엄마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서비스형은 있잖아요, 자기 아내에게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을 자기 아내한테서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형이 강한 남자들한테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해줬을 때 그 남자가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스킨십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손을 잡는다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뭐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그쪽에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사람도 있대요.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형. 돈을 쓸 때 좋아하는 아내. 이게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랑을 담는 그릇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배우자, 내 배우자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수록 그 배우자는 행복해지고 따라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고요.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에게는 반드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 잠언 18장 봅시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로 인해서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 혀가 이게 좀 봐봐요. 혀가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으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성경에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랬는데 혀가 열매하고 관계 있대요. 열매하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한테 또 내 아내에게 또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느냐, 그 반대의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내 주변 형제자매들한테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손가락 세 개가 누굴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한테 3배나 더 갚으신다는 거 아세요? 너는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도대체 얼마나 똑바로 살길래 네가 남을 판단하고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하시라고. 네? 다시 이거 봐봐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곧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판단하는 그 사람한테 3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14장 4절. 같이 봅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10절입니다. 똑같이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나님께서요. 도대체 네가 뭔데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사람을 재판하는 하나님 자리에 섰냐?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판단한 것의 3배를 하나님은요. 나한테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남을 판단했지? 그래, 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사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대했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줬는데 내가 이제 너를 공의로 대하리라. 내가 너를 정밀하게 보리라.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사는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잠언 15장 1절 같이 봅시다.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6장 37절 36절 37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비판을 받는 거죠. 내가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를 받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 안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면 이 손가락이 맞다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3배로 나를 판단할 거예요. 그래? 네가 형제를 판단했어? 그래. 그럼 너는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3배로 너를 쳐다보겠다. 너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공의로 너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또 교회에서의 생활이든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있잖아요. 말. 잠언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 같이 봅시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자매들 간에 이 말을 참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미안해라고 말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이 부부 사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도 간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그 말 있잖아요. 말. 그 어떤 학자가 연구했다는데요. I will not,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0%랍니다. 0%. I can't,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밖에 성공 못한답니다. I don't know how,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20%밖에 성공 안 한답니다. I think I might,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50%. I think can,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70% 성공한답니다. 그리고 I can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90% 성공하는데 I can do by God,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한답니다. 우리가 항상 I can do by God, 하나님이 도와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요,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를 막 연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결과를 하나 알아냈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요,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거나 뽀뽀해주고 남편을 보내잖아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안아주면서 또는 뽀뽀해주면서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현격하게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그 감기, 종기, 골절상의 효과가 있고요. 불치병을 극적으로 낫게 해주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이게 안아주는 거. 여보 잘 다녀와요 이거. 학교 가는 자식들한테 안아주는 거. 얘야 잘 갔다 와라. 그게 그렇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우리가요 부부 사이에 이제 오늘 당장부터라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저는 집에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집에 딱 가면 반드시 제가요 우리 둘째 놈하고 안아달라고, 우리 둘째한테 아빠 안아줘야지, 아빠 안아야지 이렇게 안읍니다. 그게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안아주는 거. 특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승진할 확률도 3배가 높답니다. 안아주는 거.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프라 윈프리가요 흑인에다가 100kg 뚱뚱한 몸매를 가졌고요. 미혼모에서 태어났고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14살 될 때까지 친척들한테 학대를 당했고요. 그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 애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안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흑인에다가 뚱뚱하고 미혼모에서 태어났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9살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본인이 미혼모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난 지 2년 만에 죽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란 이 오프라 윈프리는 우울증이 걸리거나 자살했거나 아니면 사회에 큰 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됐습니다. 이 여자 재산이요 6억 달러랍니다. 6억 달러. 그리고 큰 회사의 대표 이사랍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들어간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인물 순위에서 3위에 들어간답니다. 도대체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자랐던 아이가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 그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졌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두 번째는 책을 많이 봤대요. 책을 정말 많이 봤대요. 책을.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감사 노트를 매일같이 썼대요. 하루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다가 이 사람 일기는 좀 특별하대요.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적었대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누가 밥을 사줬다? 그러면 오늘 누가 밥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누가 물 한 잔을 대접했다? 누가 물 한 잔을 대접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요, 매일같이 감사 노트 일기를 적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감사할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은 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니까 훨씬 더 감사하더래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했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게 내가 받은 것보다 10배, 100배 더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기가 좋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니까 두 가지 유익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는 도와준 자기 자신이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더래요. 정말 희한하게. 그래서 6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6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오프라 윈프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프라 윈프리처럼 하나님 만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네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책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도와줘서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신기하대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게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 도움을 주는 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렇게 희열이 생기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기쁜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대요. 우리 강석 형제자매님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사고방식을 우리도 좀 배웠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서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감사를 받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한테 꾸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한테 빚을 졌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요,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면서 주님의 주례사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하고 주례사를 남기고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마지막 창조가 뭐냐면 가정을 창조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안 믿겨지는가 보다. 자,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자, 봐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하고 이제 창조를 끝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가정이 되어라 하고 이제 주례사를 남기고 창조 사역이 끝났어요.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창조한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아내를 창조해서 두 사람을 백년가약을 시켜가지고 부부로 맺어주고 나서 가정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주고 창조 사역이 끝났다니까.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가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창조한 게 뭐냐면 가정이다 그 말이죠. 아멘 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이뤘다 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잘 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고 나서 만들어진 작품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장 역점을 두고 창조한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두 단체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도 사랑으로 움직여야 되고 교회도 사랑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가. 그런데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벼를 심을 때 있잖아요. 모판에다가 먼저 심고 이게 좀 자란 다음에 옮겨 심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서 이 모판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서로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서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이 듬뿍 받은 상태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쓰임받고 이 자식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교회가요 따로가 아니라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하고 교회가 잘 되는 원리하고 이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죠. 자 보세요. 또 하나 보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어떤 무리에 휩싸여 있습니까? 가정의 무리에 휩싸여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요, 응애하고 딱 태어나면 나를 따뜻하게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엄마와 내 아빠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나를 따뜻하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중요하고요, 교회생활도 중요해요. 둘 다 이게 가정생활이 원만해야 교회생활도 원만하고요, 또 반대로 교회생활이 원만해야 가정생활도 원만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개가요,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내 배우자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냐면 그게 훈련이 되어야 내가 교회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해야, 이게 훈련이 돼야 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이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둘 다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교회도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속에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님께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어야 되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 가정도 사랑이 넘치고요,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두 가지 다 아름답게 만들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이 부부가의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셔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20곡에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부부는 사촌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집에 있기보다는 나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남편이 죽자마자 이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여섯 번째는 이 아이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16살에 극렬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거 다 맞힐 겁니다. 유태인을 600만 명 죽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엄마 아버지가 사촌 관계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아내는 이 아이를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는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600만 명을 죽이는 히틀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얘기할 텐데 맞춰보십시오. 이 히틀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캔자스주로 이사했답니다. 그리고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가훈을 정하고 믿음으로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적인 봉사도 했답니다. 이 아이가 누굴까요? 이 아이는 군대에 흥미를 느껴서 육사에 입학했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 됐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답니다. 이 애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두 사람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답니다. 한 사람은 히틀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연합국 총대장이 됐답니다. 한 사람은 56세에 자살했고 한 사람은 80세에 죽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식을 키우면 이 자식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사랑이 넘치면 우리 속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길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좋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그 자식이 굉장히 타락한 자식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막 그러면 전도도 안 될 뿐더러 그 교인들이 아주 이상한 기독교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임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구역을 하면 그 구역은 구역 식구들이요, 정말 신앙이 좋게 잘 자랄 겁니다. 그런데 구역 임원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아마 그 구역 식구들이 이상하게 바뀔 겁니다. 청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임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청년을 이끌면 그 청년들이요, 신앙이 좋게 잘 자랄 겁니다. 근데 청년 임원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아마 그 청년들의 신앙이 이상하게 바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히틀러 같은 괴물을 키울 거냐, 아이젠하워 같은 영웅을 키울 거냐는 것은요,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하고 가정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쭉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TV를 켜면, 거리에 나가면 놀라운 몸매의 미인들이 넘쳐나지만 당신 아내의 넉넉한 뱃살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느니 차라리 남편 보약 한 첩, 애들 먹거리 하나 더 사겠다는 아내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공감되십니까? 직장에도 대학에도 국회에도 똑똑한 여인들의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당신 아내의 넘치는 잔소리는 깨끗한 집, 반듯한 아이들, 건강한 당신을 위한 아내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공감됩니까? 멋진 선글라스에 폼나게 운전대 잡은 도로의 사모님들 넘쳐나지만 당신의 아내가 버스 빈자리를 보고 달려가 앉는 건 집안일에, 아이들 등살에,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일상의 저련 육체를 잠시라도 기대어서 가족을 위한 충전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결혼 전에는 새 모이만큼 먹더니 요즘은 머슴밥처럼 많이 먹는 아내, 당신의 아내가 아이들이 남긴 밥, 접시 기퉁이에 반찬까지 먹어치우는 것은 당신의 늦은 기가로 밀려 돌아가는 식은 밥, 남은 반찬까지 처리하기가 두렵기도 하지만 당신의 피땀 흘린 대가를 감히 소홀히 못하는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세련된 화장, 멋진 옷차림을 바랬지만 당신의 아내가 편한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에 굽 낮은 구두를 신고 나서는 것은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보려는 엄마의 소중한 마음 때문입니다. 꿈이 많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건강했던 당신의 아내가 아무런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보통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은 당신에게, 남편인 당신에게 자신의 일생을 통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꿈이 바로 당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와닿지 않습니까? 꿈이 많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건강했던 당신의 아내가 아무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보통 아줌마가 된 것은 당신에게 그녀의 일생을 통째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꿈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아내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전해질 때까지 아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한번 해줘 보셔요. 그러면 아마 반찬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인생을 건 당신의 아내, 자기의 모든 꿈을 버리고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의 꿈이 되어버린 당신의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님들 정말 사랑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뜨겁게, 그것도 진심으로.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편은 그럽니다. 꼭 말로 해야 아나요? 눈빛만 보면 모르나요? 모릅니다. 당신의 눈빛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당신이요,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때 아내는 알게 돼 있습니다. 그윽한 눈빛 말고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선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남편. 그래서 가정이 사랑이 넘쳐서 우리 강석교회마저도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전도가 잘 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가정과 교회, 가장 소중한 이 두 단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가